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진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는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불리는 흐름 속에서 사역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1960년대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당시 저는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역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집회와 세미나, 교회를 다니며 성령 세례에 대해 그리고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자신이 같은 주제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교제, 순종, 그리고 제자도와 같은 진리의 다른 영역들을 깊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당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성령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성령을 받는 방법이나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말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성령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통교리를 굳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도록 우리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영리해지고 경험이 많아져서 모든 규칙을 꿰뚫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차지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즉 다수성과 단일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신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온전한 본성과 충만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근본적인 역설을 발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신격에 관한 모든 진리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동사 창조하신이라는 단수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단수형과 복수형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과 마주합니다. 복수이신 하나님께서 단수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신비를 점진적으로 펼쳐 보이며 우리를 신격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전통적인 기독교 정통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는 에하드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단일성을 의미하는 야히드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성을 포함하는 연합된 하나를 의미하는 에하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결코 야히드를 쓰지 않고 언제나 에하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하드입니다. 둘이 모여 이룬 연합된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5가지 위대한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육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시키셨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가 성육신 사건에 직접적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전체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하셨다는 사실은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 제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풀리지 않는 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날 내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영원하신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영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성령의 영역 안에서 그단 한 번의 희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성령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넷째,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라고 말하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 역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종합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도 삼위 하나님 모두가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계획의 정점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증언했듯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역시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구속의 조건을 모두 이루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5개인 모두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시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인 참여는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아들 예수를 통해 성령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그 길은 어딘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문이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님이 당연히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정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 가 닿지 못하는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이 있지만 유독 이 약속만이 아버지의 약속이라 불립니다. 이는 모든 약속 중의 약속이며 최고의 약속, 모든 것을 완성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종류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신적 인격체이지만 또 다른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오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돌보심과 가르침, 그리고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있고 성령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땅에 있고 성령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에게는 즉시 엄청난 깨달음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오순절 설교와 같은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성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아들 예수를 통해서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